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의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하게 되는 배경 보면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셔서 공생 기간 동안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사역하셨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바쁘게 사역했고 또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려고 하는데 또 청중들이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로 가면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들이 쫓겨나니까, 그리고 주님 말씀 들으면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전한 분이 없기 때문에 권세 있는 세교원이다. 처음 들어보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구약의 그 많은 말씀들을 예수님이 권위 있게 다 해석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런 뜻이다 이래 주셨기 때문에 말씀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식사할 틈 없이 그렇게 바쁘게 사역하셨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자 예수님께 식사할 시간도 안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내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은혜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미쳤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쳤다는 말을 했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를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가 스승보다 더 높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욕을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칠 것 같으면 예수님께 미치는 복이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쳐야 미치는 거예요. 경지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미친 사람, 바울이 아그리빠 왕을 전도하려고 할 때 아그리빠 보니까 말하는 거 보니까 언어도 유창하고 그 당시에 세계 통용 언어인 아람어뿐 아니라 히브리에 능통하지 자식은 학문에 뛰어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아 바울아, 네가 학문이 뛰어나 공부 너무 하다 보니까 네 정상이 아니구나, 이렇게 미쳤구나, 이렇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온전하고 바른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게 미쳤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줄 때에 뭐라고 말했느냐? 저가 귀신의 왕 바울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겁니다. 귀신 중에도 아주 센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의 왕 바울세불을 힘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도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느냐? 그 집안이 제대로 되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성령을 모독하면 그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사죄입니다. 여러분, 내 혹시 불사죄가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은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불사죄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주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봐라. 너희들이 끊임없이 성부 하나님을 반역했지 않느냐? 거부했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도 선지자들 말도 안 들었다. 선지자를 보내는 너희들이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톱으로 켜서 죽이기도 하고 배척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내다보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저들이 배척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죄, 성부 하나님을 배척한 죄,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이 성부 하나님을 대적했고 예수님 못 박아 죽이는 죄까지 지었던 죄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 죄를 대신 담당해 죽으셨는데 이제 마지막 시대는 성령 시대인데 여러분 성령마저 거절하면 그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역이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 지켜보시지 가타부타 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인간의 이상을 어떻게 다 판단하겠습니까? 다 판단하겠습니까? 그러니 모르시거든 그냥 덮어두고 그냥 기도할 일입니다. 주님께 맡길 일입니다. 자 이런 이제 배경 속에서 오늘 이제 31절부터 이제 35절까지 읽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어떤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인산인해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육신의 친동생들도 왔습니다. 남동생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 남동생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영원히 동정녀로 있었다. 그 거짓말입니다. 엉터리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나서 남편 요셉과 결혼했기 때문에 자식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결국 마리아 동정녀설을 주장하는 것은 마리아를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왜 거기 마리아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누이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여동생들도 적어도 2명 이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동생들의 이름은 안 적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남동생들과 그리고 여동생들이 예수님 면회 왔습니다. 왜 왔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까. 예수님 보고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니까. 모두가 그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은 그때까지 예수님을 안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형님이 왜 저러시나? 오빠가 왜 저러나? 마리아도 자꾸 소문이 안 좋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면회 온 것이 예수님 사역을 너무너무 열심히 해서 피곤할까 싶어서 바카스 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음식을 갖고 격려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붙들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쓸데없이 집으로 데려가려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남동생들과 누이들이 지금 당신을 뵙고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할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에서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지금 은혜 받으려고 지금 예수님께 와서 말씀 듣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이고 자매들이고 어머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이 공동체, 가족에 대해서 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혈육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신앙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공동체를 되려면 조건이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이 뭐냐? 그 이름, 구원
자라는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믿고 신앙 고백하고 마음에 모시는 사람,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 볼 때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희들이 주목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바로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러니까 주님 나라의 형제, 자매, 부모가 되려면 조건은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믿어서 예수님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친척인데 거기 머물면 안 된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며 구원을 받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 뜻이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 한 사람도 나가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은혜 받은 자는 기도해야 된다. 그게 디모데전서 2장 1절 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도 하나님 뜻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 뜻이지만 구체적으로 딱 핀셋으로 꼽듯이 하나님 뜻이다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구원받았느냐? 하나님 자녀가 되었느냐? 그러면 구별된 삶을 살아라. 경건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소원이고 나의 기대이고 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생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는 것. 지금 내 눈에는 선하게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 뜻이께서 허락하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합해서 좋게 만드신 분이시니까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생활. 이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다가오셔서 내가 너 인정한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때 그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초점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거기에 초점을 두시고 염두에 두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의 평가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평가했습니다. 어떤 분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 잘 전하는 사람 없다. 능력 불의 종 엘리야와 같이 기도의 사람이다. 예레미야 같은 애국자다. 눈물의 선지자다. 뭐 여러 평가가 있었습니다. 좋은 평가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평가도 있었습니다. 미쳤다. 귀신 들렸다. 뭐 이런 이제 평가들도 있지 않습니까? 성도에게도 동일한 평가가 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도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세상인데 성도들에게는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 사람 평가도 그게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평가를 아무렇게나 받도록 아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평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평가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나를 바라보시면서 채점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점수를 지금 매기고 계실까?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오직 주님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인정받으면 되는 겁니다. 사람의 평가는 사람의 마음처럼 조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해하다가 오해가 풀려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평가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일뿐 아니라 우리의 속까지 다 들여다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심장과 폐부까지 꿰뚫고 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시는가? 그분이 내 신앙생활을 어떤 점수를 매기는가? 거기에 우리 초점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실 때 만약 목숨을 걸 일이 있다면 이런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면 좋겠다. 칭찬해 주면 나쁠 거 없습니다. 뭐 그게 뭐 그래 뭐 나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게 우리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다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초점이 뭐냐? 주여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 뜻대로 한번 살아봐라. 나는 네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 주어지면 적응이 되지 않겠으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이 전도구나. 선교구나.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일이 없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일진데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하고 그를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에 힘쓰고 물질을 바치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뛰어들게 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생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심전력 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인정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진짜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구나. 내가 더 많은 영혼 구원 얻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알고 네가 그래도 전도하고자 애를 쓰고 있구나. 내가 너를 인정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면서 주님 오시면 뭐라 합니까? 사랑하는 아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듣게 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은혜를 받게 될 때 그때까지 했던 그 모든 수고가 다 눈독듯이 다 잊혀지고 주님이 다 알고 계셨구나 하면서 주님 주시는 그 위로로 말미암아 넉넉히 참 보상감을 느끼게 되는 위로를 받게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쁨이 되는 삶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인데,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시네, 이렇게 살라고 하시네, 이렇게 말하라고 하시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그 음성을 들은 대로, 말씀 들은 대로 그대로 실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가족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주님께서 반드시 임재해 오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이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여러분의 중심을 알아주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기뻐하는 딸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